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절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삶을 태어나서부터 아마도 훈련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봄의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근간에 이 봄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이기도 했지만 봄비가 두 차례에 걸쳐서 땅이 흠뻑 젖도록 그렇게 내리기도 했는데 봄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봄이 오기가 참 힘든가 보다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겨울에서 봄이 오는 계절은 봄이 왔는지 또 며칠 지나면 겨울이 또 다시 오는 건지 할 정도로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교훈의 의미가 참 큰 것을 다시 발견해 봤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땅을 깨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따스한 햇살도 땅을 깨우고 씨앗을 깨우고 잠자는 나뭇가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봄의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행하시고 계시지 않나.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또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심한 바람이 불어서 바깥 출입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지나는 날도 있는데 이것도 어찌 생각해보면 깊이 겨울잠에 빠져있던 생명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비로 깨우시고 햇살로 깨우시고 그런가 하면 바람으로 흔들어서 깨우시면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계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봄에
생명 있는 것들을 모두 깨우셔서 그 생명에 싹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 봄 계절이 지나서 여름이 오게 되면 비가 와도 보통 봄비처럼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가 장마 때에도 그렇겠지만 여름철에 비 오는 것을 보면 폭풍을 몰아오면서 같이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봄비는 아주 가냘프게 내리는 것 같지만 여름비는 폭우처럼 쏟아붓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둥번개까지 동반하면서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 봄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깨우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늦잠 자면 부모가 와서 흔들어 깨우고 별소리를 다 하며 깨워도 보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큰 소리를 쳐서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땅에 봄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생명들을 더 깨우시기 위해서, 여름이 왔고 이제 가을이 얼마 남지 않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온다, 일어나라 하면서 깊이 잠들어 있는 봄에 깨지 못한 생명들을 깨우시기 위한 계절의 표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으로 평생을 잘 지내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타락해서 세상에 나갔다가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늦게 대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탕자가 돌아오는 많은 생활의 환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계절을 통한 표적의 의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깊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평화롭고 풍부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인하여서 험난한 세상으로 내어보내시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 놓으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와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며 여인에게 주신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 주신 땀 흘림의 고생, 이것은 꼭 한 여인에게만 국한되거나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병거와 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고 신앙이 깨어나고, 또 사람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동안 잠자던 사랑이 깨어나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고, 부모와 형제 간의 사랑이 깨어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기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신앙 고백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을 하는 거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나그네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가족이 더 하나가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헤아리게 되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런 계기로 삼게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에 고통과 고생과 아픔과 시련, 심지어는 죽음이 있는 사는 성도들의 인생
과정을 주신 거고,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도록 은혜 베푸신 은총이다, 숨겨진 은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가운데에 변화산에서의 변형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산 아래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오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 모여 있게 하셨는데, 거기 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고치질 못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알만큼만 있으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봄의 표적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기적,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았다면 우리나라 환경, 우리나라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겨자씨 알만한 믿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민들레 씨 알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봄이 되면 조금 더 있으면 민들레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참 작습니다. 거기 솜털 같은 바람에 날려서 멀리 가서 그 씨앗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민들레 씨앗이 아마 겨자씨 알만큼이나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만, 어쨌든 민들레 씨앗은 참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솜털 같은 바람에 날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지어진 민들레 씨앗은 바람이 불면 온 주변 환경, 제 혼자 전할 수 없는 그 씨앗을 아주 먼 데까지 전해서 거기서 땅에 떨어져 싹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들레 씨앗이 멀리 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 바로 그겁니다. 바람을 통해서 심한 바람이 4월 달에 가면 우리나라 마치 계절풍처럼 부는데, 그런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또 싹이 나고 민들레 씨를 온 주변에 전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 같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여러 가지 한국 국내 상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숫자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어느 보고서를 몇 년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어떻든 민들레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는데 그 민들레 꽃이 피게 되면 바람을 통해서 그 씨앗이 온 땅 주변으로 날아가서 땅에 떨어져 싹 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 우리 민족은 계절을 통한 하나님의 표적과 계시를 자연을 통해서도 받고 사는 성도들이고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인의 몸 상태에서 압송이 되어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대풍이 불어도 이 너와 함께 가고 있는 배 사람들은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생명은 다 살아남을 거다. 얼마나 감사한 계시의 은총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뱃사람들에게 하게 됐고 어쨌든 대환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생은 해도 죽지는 않는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환란을 겪고 로마에 도착하지 않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가 볼 때에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대풍을 통해서 많은 고난,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그런 환란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또 들어가서 있게 하셨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그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시아 일곱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결국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결과가 아닐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판정나고 자유의 몸이 되고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생명을 잃을 직전까지 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깊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복음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두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란 말씀으로 바리새인들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타락한 선지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도망을 갑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긴 해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풍을 통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고, 그리고는 큰 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요나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절박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대풍을 통해서 고기 뱃속에서 3일을 훈련받지 않았으면 그가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정말 끝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런 연단, 그런 절박한 상황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요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요나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니느웨로 갔으면 글쎄요 며칠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되돌아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절박한 상황에서 요나를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의 절박한 상황에 3일 동안의 연단과 회개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연단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선지자인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거기서 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내 니느웨 성 가서 그 성을 구원시킨 것처럼 너희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이 말씀의 의미는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 승천해서 복음을 완성하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을 완성하리라. 그런 말씀인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없었죠. 나중에서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총을 다시 생각해 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고 오늘 부활의 은총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례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제자들이 체험적인 믿음이 없고 믿음이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도록 부탁하시고 몇 발 더 앞에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해석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 흔들리셨던 갈등의 순간이다. 어리석게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제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품에 계시다가 스스로 오셨는데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죽음을 앞에 놓으셨다고 잠시 갈등하셨겠나?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을까? 저는 지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저를 앞에 놓으시고 가끔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내 애비가 너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러니까 저한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너를 두고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본인 자신이 죽어가는 것보다 어린 너를 두고 가는 것이 더 아마 괴로워했을 거다.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도 제가 아직 철부지로 살 때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늙어서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두고 가는 손자에 대한 걱정, 아픔, 그런 갈등이 더 앞서신 고백을 하신 것을 이제 나이 들어서 헤아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믿음이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철부지 중에도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고 어려운 시련 앞에서는 무릎 꿇는 믿음이고 죽음은커녕은 고난만 겪어도 들쑥날쑥하는 믿음이고 이런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내가 제물 되겠습니까? 하는 아마도 어찌 보면 조금 더 제자들의 믿음이 충천할 때까지 양육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것은 저런 믿음 없는 것들을 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러 그동안 모은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겨자씨 같은 믿음, 콧김에도 날아가는 믿음, 바람결에는 날아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을 새벽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과정을 사셨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육신의 생명처럼 죽지 아니하시고 땅에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신앙을 지켜 부활에 참여하고 승천에 참여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생명을 주셔서 그 믿음을 많은 어려움, 시련, 환난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귀한 믿음으로 자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쓰여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구원의 백성 반열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 삶에 우리 영육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은총을 꼭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 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 고난과 죽음까지 겪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같은 무지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때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믿음을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애 중에 가정 일터 경영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